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아기가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애를 처음 안아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를 보고 있는데 아이의 이 눈동자가 동공이 막 힘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아픈가 막 생각을 했는데,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어요. 예. 처음 태어나면 아이가 시선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죠. 듣고 말하고 또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서서히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제가 그 뒤로 첫 애하고 소통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첫 애가 3살 될 때까지 제가 집에 별로 안 들어갈 때가 많았어가지고, 없을 때 많아서, 그래서 애가 어릴 때 아이와 소통한다는 기분을 제가 좀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이가 어린 중에 드디어 의미 있는 소통을 얘랑 내가 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방에 혼자 있는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던진 말이 무엇이었는가. 근데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빠 거, 이거였어요. 아빠 거. 예. 그래서 뭔가를 보고는 가리키면서 아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 막 아무거나 막 집으려고 하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찢고 입에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빠 거야, 이건 아빠 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기억하고는 뭔가를 자기가 먼저 만지기 전에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아빠 거고, 반면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거인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말을 뗀 이 아이하고 몇 마디 안 되는 소통을 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갓 마주한 생명이 세상을 이해할 때 대상과 사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건가 아닌가, 아빠 건가 엄마 건가, 그런 의미로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나와의 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이 수많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입니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이 소유는 대상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내 거라고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 내 것이라는 인식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거라는 것,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내 것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은 단순히 그 대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안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온전히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지려고 합니다. 돈과 재물, 집과 차,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형의 가치들도 소유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해요. 신뢰와 안심을 얻기 위해서 문서를 소유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군대를 소유하고, 사랑을 확인받고자 값진 것을 서로 나누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얻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를 확보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또 다스리고 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집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는 게 있을 때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했죠. 뭔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래서 제 방 한쪽 벽에 이 책장을 가득 채운 이 백과사전 전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장에 가득 꽂힌 모습을 보면 그게 그 양장 그 표지가 짙은 곤색의
금박으로 브리테니커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매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가 나에게 뭘 물어봐도 난 이걸 통해 대답할 수 있어. 내가 만물 박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30권 가까이 되고 27권, 8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 사전 전집을 가지고도 정작 제가 그걸 찾아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주로 쓰였는가? 친구들이 학교 숙제할 때 니네 집 가서 사전 좀 봐도 되냐? 와가지고는 사전 막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부담이 되고서 막 정말 하기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신문을 보다가 그 광고를 봤어요. 그 광고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오성식 생활영어 SOS 7200이라고 하는 이 영어 공부 교재였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테이프 전집이 있었던 건데 그걸 보는데 그게 이제 작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신문 한 면 가득히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각양각층에서 이 교재를 통해서 내가 영어를 통달했다, 이제 영어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간증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직장인, 뭐 학생 할 것 없이 이걸 통해서 내가 영어를 깨달았습니다. 보는데 와, 내가 이것만 보면 내가 영어 공부 잘하겠다, 내가 영어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세트 테이프 이게 세트인데 저렴하지 않았어요. 좀 비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이걸 갖고 싶은 거야. 이거 가지면 내가 진짜 영어 공부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엄마 이거 사달라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 영어 잘할 거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사주셨어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테이프 한 개도 제대로 듣진 않았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설교를 들으실까봐 엄마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하나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면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결핍은 그게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녕 소유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대상에 대한 지배의 욕구와 미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은사라는 말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주 설교 주제가 은사예요. 다음 주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사가 어떤 거냐면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저 맡겨주신 것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청지기처럼 사용해라, 청지기처럼.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청지기, 이게 무슨 단어인가? 사실 오늘 설교가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종종 쓰는 말인데 오늘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꽤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근데 성경 곳곳에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청지기가 과연 무엇인가? 청지기는 주인이 소유한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하인 또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떨 때 청지기란 말이 쓰이냐면은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를 보시면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한테 뭔가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는, 요셉은 그때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이집트 총리인 요셉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예화 중에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쓰세요. 거기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포도원을 이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관리하라고. 그리고 떠납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이 재산을 이제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얻고 주인의 이 재산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보면 이제 주인이 오너고 이 청지기가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주인이 자신의 자녀 양육까지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신하나 하인으로서 주인에게 속한 자이지만 주인이 자신의 것들을 대신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이 맡겨진 것들을 소유한 건 아니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들이, 그 주인의 소유로 들어온 것들이 그저 의미 없이 차곡차곡 축적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쓸모 있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런 청지기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때 그냥 내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 또 제 일손이 필요하셨어요? 뭐 도와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내 것을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좀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뭐 하라고 이거 해?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뭐 돈이라도 맡겨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의 재능을, 나의 능력을 청지기처럼 사용하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건데 내 거 아닌 것처럼 써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5가지. 이거를 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충분히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이것을 가져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두고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르게 이야기한 존재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소위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이 사역을, 활동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던지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유혹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간이셨고요, 그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광야를 헤맨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다 갖게 해주겠다,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경한 것 같은데, 근데 좀 혹시나 이게 좀 이 두 말씀의 이 수지타산을 좀 따져보면 뭔가 그래도 마귀 쪽이 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용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마귀는 다 준대요, 하나님. 이러다 사람들 다 마귀한테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좀 임신 좀 팍팍 쓰시고 하나님도 그냥 좀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시지. 예. 2배 준다고 하시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마귀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경배만 하면 주겠다로 이야기했을 때 이 유혹을 정면으로 받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기록됐다.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서로 야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세상물 좀 그렇게 모르세요? 마귀는 지금 가질래 말래 하잖아요. 그러면 가진다, 뭐 싫다 얘기를 하셔야지. 왜 여기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귀는 여기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찬찬히 살피고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단지 무언가를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언가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굉장히 지극히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셨던 그 순간에 창세기 1장에서 이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것들을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게 하실까를 생각하실 때 그때 인간에게 이것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옵션도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태양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태양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적절하게 태양에 헬륨이 공급되게 해가지고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해서 태양열이 공급되고 태양풍이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세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정한 동물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동물의 생장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우리가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인즉 우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맡겨진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질서와 안정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완전한 소유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까요? 우리는 모든 권력을 독점했었던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마감해야만 했던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지면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말은 환상이고 거짓입니다. 진짜 소유자를 인정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분의 의지를 따라 나에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질서 있게 누리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앞부분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듯 존재했던 수많은 것들이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그 모든 존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소유 이면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의미 없이 나의 곳간에 그냥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 다스리고 운영하는 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쌓여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나의 기질과 재능, 경험과 지식, 나의 일과 능력과 직업, 내 모든 소유와 물질,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니며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 내게 가치 있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또 권위 있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고 헤매지 않고 뭐 어디 가든지 간에 소유하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의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실과 결핍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유하지 못해서 염려할 때, 내 것이 아니기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될 때, 나의 문제의 원인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또 이 소유에 대한 미련과 불안이 내 마음을 물들일 때,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것들을 이와 같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무엇, 가져도 헛헛했던,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가져도 다시 갈망하고, 들어도 부족했었던, 소유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의 결핍과 가치의 상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교회가 아직 생소하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십시오. 주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백했던 은혜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당연한 듯 알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당신이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일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내가 알므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내 길을 비춰달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들 내게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는 줄로 알며 살았습니다. 주님, 소유의 여부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알고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한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의미 없이 내게 주지 않은 것, 주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어떤 의미 가운데 주셨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나에게 왔는지를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왜 이것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소서. 주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거기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필요를 따라 온전히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이, 내 지난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으로 이발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내게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모든 것들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구하옵기는, 우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이 해소되지 않는 갈망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유에 대한 나의 이 모든 불안, 소유에 대한 나의 이 모든 미련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의 삶을 한탄하고 저주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필요대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로 넘쳐난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지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결핍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아버지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그 순간순간의 삶에 자족하며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가지기를 원하는, 더 가져야만 한다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져도 아버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며 살아내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의미의 기쁨이 내 삶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미의 기쁨으로 많은 이들을 만족해 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주신 것도, 내가 나에게 하신 것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따뜻한 여름날을 주신 것도, 이 밤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겸손히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